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이 메리 하십니까? 안 그러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성탄절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한 3분 정도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영상 틀어주세요. 소리를 크게 해주시고요. 이틀르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생각하기에는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에게는 그들의 사랑이 무언가 좀 확실해지고 또 완성되어지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온 가족들이 또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재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은 날인 것 같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에게 사랑을 또 전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또 기다리는 날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또 12월에 하루밖에 없는 휴일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는 2018년을 마무리하는 또 송년의 하루로 지내기에 적합한 날이라서 또 그날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무엇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목적 혹은 무언가 막연한 설레임과 또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의 해피 크리스마스,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안 하고 또 해피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행복해야 되니까요. 이 해피 크리스마스로 인하여서 이 땅에 비참한 말 구유에서 나셔야 했던 이 아기 예수가 그 말 구유의 집더미에서 묻혀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까지도 주인공이 되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비참한 말 구유의 그 집더미에 넣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청년들과 SNS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글을 한 번씩 읽어봐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 크리스마스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자친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남자친구가 없고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때 누군가에게 받을 선물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역시도 이 크리스마스가 전혀 기대되어지지 않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이 크리스마스가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성탄절을 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성탄의 이미지가 아니면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는 굉장히 불행한 그런 성탄절을 보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이 고대하던 아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주님 오실 그 징조에 대해서 그토록 민감해야 될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사실을 말로는 기대했는데, 말로는 그 하나님을 고대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기대하지 않고 고대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아주 이상한 여행객들로부터 그들이 던져진 질문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알게 되었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죠.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헤롯에게 와서 묻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방문객들은 굉장히 이상한 방문객들이었죠.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큰 별이라고. 그런데 그 큰 별을 동방 박사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언가 제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서글프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그 큰 별을 동방 박사들만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별을 보고 가는 중에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확신을 동방 박사만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그 별을 보지도 못했고 그 별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았고 또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의 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무지함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큰 별과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말씀들 속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 큰 별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속에서 큰 별이신 아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과 우리들의 신앙의 무지를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서글픈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최소한 저에게 말씀입니다. 그 별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믿음 없음이 혹시 오늘 나의 믿음 없음은 아닌가? 그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의 그 무지함이 오늘날 나의 신앙의 무지함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큰 별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우리들을 향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한다면 우리들 역시 이곳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서 큰 별이신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사를 바라보고 혹은 찬양대를 바라보고 기도자를 바라보고 교회 건물을 바라보고 세팅되어져 있는 형식들을 혹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닌데 정작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큰 별이신 아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들 역시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자들이 가졌던 믿음 없음과 신앙에 대한 무지함이 오늘날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무지함은 아닌가 점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가장 복된 성탄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또 서로에게 무언가를 주고받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탄의 선물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성탄 주일에 받아야 될 우리들이 확신하는 가장 큰 성탄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드리는 이 놀라운 성탄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과 유대 종교자들에게 드린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그분이 어디에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소동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들이 놀라거나 흥분하여 시끄럽게 법석거리고 떠들어대는 일, 그것이 소동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 왕과 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고 난리 법석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그들에게 나타난 소동이 어떤 소동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소동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반응의 소동이었을까요? 누구에게 소동이 일어났다고요? 헤롯 왕에게. 그렇다면 헤롯 왕에게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그 당시 헤롯을 비롯한 통치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던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이 헤롯 왕과 통치자들은 그들이 다스릴 땅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스릴 그 땅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어요. 통치자들이었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진 겁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와, 정말로 멋진 일이구나, 이런 감정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가졌던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그 소식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의 질서를 깨뜨리기 쉬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들에게 가져졌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불안함이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와 그 권력의 질서가 깨질 수 있다라는 그 불안함이었죠. 내가 누려야 될 육체의 만족과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 권력이 깨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과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 당시에 태어났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죠. 전혀 주님께서 기대했던 믿음의 소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유대 종교자들에게도 소동이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인본적이었고 가식적인 종교 행위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사들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 종교적인 행사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그 소식을 즐거워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로 마음 가운데 기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종교 사업이 문을 닫을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그 종교 사업으로 인하여서 배불리 먹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이 난 것, 메시아가 난 것, 지금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메시아 따위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이 종교 사업이 열심히 진행되어서 그들이 부와 그들의 권력이 창출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그 말은 그들의 모든 재정적인 유익이 없어지는 두려움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끝내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끊임없이 그 예수를 정죄하기 바빴다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기뻐했던 그 믿음의 소동과는 상관없는 소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 처음에는 그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이 정말로 기뻤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삶이 언제쯤이면 끝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찬란한 그 보좌 위에 태어나야 될 메시아였는데 실제는 어땠죠? 말 구유에 그 먼지가 풀풀 나는 집더미에서 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기의 삶은 전혀 유명하지 않았고 수십 년간을 철저히 무명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 나타났을 때도 전혀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난 아기 예수는 끝내 그들이 고대했던, 그렇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손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태어났고 비참하게 죽어가야 됐습니다. 그들의 소동은 전혀 주님께서 기대했던 믿음의 소동과는 달랐던 소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아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들 역시도 다시 오실 그 성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살아가요. 그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졌던 이 소동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또 하나의 그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서로가 다른 소동이 일어나는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와 믿고 기다리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고 기다리는 자의 극명한 대조의 결과의 날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완전히 다른 소동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그저 무언가 기쁜 것이 있는 것처럼 막연한 사모함으로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방 박사들이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죠.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다시 만나는 그날은 우리들이 가장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쁨으로 소동하지 못하고 이 헤롯 왕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혹은 유대인들처럼 기쁨의 소동이 아니라 무언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소동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갈망과 소망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틀 후에 있을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념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마시게 될 이틀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 주일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그저 성탄절을 우리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먹고 즐기라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이 날을 잘못 대했던 그 유대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면 이 성탄 주일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보내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스케줄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소동으로 여러분들의 성탄 주일 오후를 스케줄을 잡고 있고
어떠한 소동으로 성탄절 그날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잡고 있으십니까?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소동을 갖고 있듯이 여러분들 역시도 누군가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로 여러분들이 소동하는 날이 그날이시겠습니까?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몰두하는 그 소동이 여러분들의 소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날 그 소동으로 분주하시겠습니까? 멋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 인증사진을 찍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동이십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근사한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동이십니까?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소동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소동이 없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축복되지 않는 성탄절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훗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떠한 소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탄절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아. 뭐 이렇지? 뭐 선물도 없고, 뭐 교회에 가보니까 뭔가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꾸며진 것도 별로 없고, 캐롤도 별로 안 들리고, 이번 성탄절 왜 이렇지? 이번 성탄절 무언가 나에게 좋은 일도 벌어지지 않고 좀 분위기가 별로 나지 않아. 왜 이렇게 안 기쁘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 왜 이렇게 기분이 나지 않고 기쁨이 없지? 그런데 여러분, 왜 성탄절의 기쁨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무언가 잘 세팅되어져 있는 교회, 잘 세팅되어져 있는 선물들, 무언가 훈훈한 분위기들, 캐롤들, 왜 거기서 우리의 성탄절의 기쁨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의 기쁨, 동방 박사들이 이 성탄절의 기쁨을 외부에서 찾았습니까? 아니요. 아기 예수에서 찾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실 그 아기 예수를 찾았고, 그 아기 예수로부터 얻어진 기쁨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탄절의 기쁨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놓치게 되어진다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가올 그 성탄절을 기대할 수도 없고, 그 성탄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뭔가 북적북적대고 아름다운 선물들이 충만하고 뭔가 캐롤들이 왕성하게 펼쳐질 때 좀 분위기가 나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허상이고 거짓된 것이고 속임수인 성탄절의 기쁨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성탄절의 기쁨은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느껴지는 기쁨이 성탄절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 예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 훗날 다시 진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줄 만한 것에서부터 그날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로 우리들에게 벌어질 두 번째 성탄절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성탄절을 우리 다 함께 기대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두 번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그날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믿음의 길을 가리라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그날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기쁨의 소동을 맞이하기를 준비하시면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주일입니다. 어떤 분은 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지? 여러분들의 모습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소동은 어떤 소동이십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만을 위한 소동은 아니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날을 기억합시다. 동방박사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성탄 주일, 성탄 또 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성탄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실제적인 우리들의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에 만날 주님을 기대하게 달라고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많은 세상에서의 캐롤과 선물과 연인과의 사랑 속에서 그 성탄절의 의미와 기쁨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탄절날 벌어질 그 소동, 그 헤롯과 예루살렘의 그 소동이 우리들의 소동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방 박사들의 그 기쁨의 소동이 우리들의 소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 구유에 끌어내리시면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눈물의 날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눈물과 우리들의 기쁨이 함께 있는 이 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며 소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인과의 사랑에서, 선물에서, 복된 말에서, 음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주일과 또 성탄절, 우리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혹시 스케줄을 잡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그분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동방 박사의 기쁨의 소동이 우리들의 스케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